또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날, 그날은 개인의 종말, 바로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또 우주적인 종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우주적인 종말로 재림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신부된 교회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날, 그 즉시, 그때 우리 어디 간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만은, 우리 같이 사는 김수희 목사님이 오늘 여기 출발할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저는 장로교 고신 측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말씀으로 들어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빌립보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구원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천국 간다. 글쎄요, 확신과 믿음이 흔들린다면, 구원관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아마 천국 갈 수가 있을까 한번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나는 간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므로,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우리 삶에서 천국, 내 안에 예수 천국,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천국의 삶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될 때에, 아멘. 그는 뭐 간다 안 간다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우리 천국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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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천국 복음 기도원, 우리 천국 복음 부흥사에 참 이름이 좋고 참 우리의 소망하는 일들이 바로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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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부흥사 세계를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거의 30년 가까이 해보면서, 같은 부흥사 또는 한 다리 건너 다른 단체, 이런 많은 부흥사들을 만나볼 때에 이 부흥사가 과연 천국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응? 참 퀘스천만큼 의심점이 많이 생각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제가 5가지 천국 갈 수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제시할 텐데, 과연 나는 이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가? 나는 부흥사여, 교회 담임 목사여, 또는 남들이 알아볼 때 정말 허우대 멀쩡하잖아, 이만하면. 괜찮아요? 네? 조금 서리빨이 내려서 머리가 회였지만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쪽 세종시원을 기도원 갔더니 자기는 75세인데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라고 그러더라고요. 75세인데. 아멘. 맞아요, 맞아. 아멘. 저는 뭐 이제 아직 70세도 안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참 누가 봐도 괜찮아. 제가 봐도 괜찮아, 이만하면. 아멘. 키가 조금 짧아서 그렇지. 저도 목소리 좋고 뭐 배도 나왔고 뭐 인격도 있고. 그런데요, 진짜 1대1의 독대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너는 과연 천국 가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현광수 목사,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큰 거울에서 아침마다 면도를 하면서 내가 그 거울에 붙인 나를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천국 갈 수 있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과연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대놓고 막 자꾸 질문하면요, 글쎄 이런다고. 글 써서 받는 돈이 글쎄인데.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 속에서 천국은 아무나 가나.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23장에는 1절로 13절까지는요, 참된 지도자상을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 서두에는 진짜 천국문을 가로막고
진짜 예수를 믿는데 숨겨야 되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는 거짓 지도자상을 바로 지적하면서 이 그 13절 이하에 가서는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 7가지 명령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23장 33절에 가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누가 피하겠느냐, 이 강력한 진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은 오늘날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사두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어서 24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종말장에 대해서 24장 5절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과 여러 가지 재림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24장 쭉 설명하고 오늘 25장에 와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째가 바로 오늘 본문 1절로 13절에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25장에도 결국 이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자, 그럼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 와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열어달라고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고 그들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10명의 처녀들은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부름을 받은 미녀들이요, 선택받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갔는데 누구는 못 들어가. 누구는 신랑 예수를 맞이했는데 천국문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기름 등불이 떨어져 이제서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천국 간다. 아멘. 만약에 그 천국을 좀 오늘 본문에 좀 빗나갑니다만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뭐 많이는 안 나가지만 부흥회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 40년, 50년, 60년 기껏 믿고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주여.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아버지. 이 지구촌에 85개 넘는 사람이 살고 우리 대한민국에 5,300만 명이 산다고 하죠. 우리 천안 땅에는 65만 명의 시민이 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살던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당시에 남종만 60만 명이 이제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종만 60만 명이고 애들이고 노인네고 여인까지 하면 한 약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고센 땅, 바로 애굽 땅에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정만 60만 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 그러면 이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60만 대 2명밖에 안 들어갔어. 그럼 천안 시민이 65만 명이라면 3명도 못 들어갔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천안에 사는 시민 중에 3명도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대에 보면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이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거기도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엄청 많은 숫자가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8식구만 구원받았다고. 19장에 와서, 창세기 19장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요? 3명밖에 안 됐잖아요. 한 부류는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딸들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또 그
롯의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퇴색되어서 믿음이 희박해지므로 그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겨우 믿었던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소돔성 근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셋만 구원받았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하에 보면 들을 끼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장터에서 놀이하는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노아 홍수 때보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는커녕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지가 옛날이에요. 오늘 금방 오면서 차에서 유튜브에서 오늘 유명한 윤석정 목사님 테이프를 유튜브를 들으면서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거기서 요즘 천국 지옥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 심판, 재림, 지옥, 천국 여기에 대한 설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자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맨날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응답 받는다, 상급 있다, 이 딱 10가지 이하에 사람의 인본적인 육적인 잘 되는 것만 얘기하지, 마지막 때 될 일,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대해 확실한 믿음과 그 자세는 희박하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 그럭저럭 적당히 그냥 대충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아닙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4대째고 저 누워있는 애는 6대째예요. 아마 예수 집안입니다. 그래서요, 뭐 제사나 무슨 우상이나 이런 건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갔냐?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글쎄 오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가봐야 알겠지만요, 글쎄 오시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요, 홍재수 권사 지금 88세입니다. 지금 살아 계셔요. 지금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매일 제가 이제 문자를 넣어요. 그러면 답장이 옵니다. 그런데 엄마, 권사님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그런데 아멘을 하는데 그게 진짜 아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멘이죠. 나무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것은 천국 가는 수 있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고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이를 갈며 슬피우는 지옥에 집어넣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야. 그 말씀 나도 알아.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첫째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쫓겨납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 똑같이 천국 갈 것 같아,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5장 10절이죠.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왜 같은 잔치집에서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 참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야 할까요? 거기에 기준이 쫓겨날 자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 뭘로 기준이 됩니까? 거기에는 준비하여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형식적인 외형보다는 내적인 신앙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아멘. 기름이 없는 등잔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좋은 차도 외제차도 기름이 없으면 안 가는 거,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교회 자리가 목이 좋고 성도가 많아도 허우대는 멀쩡하고 굉장합니다. 백구두에다가 흰 양복 입고 금태안경 쓰고 올백으로 기름 발라서 머리를 넘겼어. 목소리는 그럴듯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막 내리까로 말씀도 굉장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흥사 지금요 평택 안중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고 술 먹고 돌아다녀. 부흥사였어요. 아이고 주여. 허대 멀쩡해. 자기는 특전사 나왔대. 방위 6개월 다니고 탈병해서 영창 갔으면서. 부인은 저희 초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노정희 사모라고. 이화 여대학교 나왔대. 근데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여기다 훅가시하고 막 굉장히 좋은 옷 입고 막 머리에 파마하고 막 10년만짜리 파마하고 좋게 입고 막 그 저희 여자 안경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나가 이하대학교는 다 믿어.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니야. 한 대한민국 넓고도 좁아. 그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인데 나 1년 후배인데 들통났잖아.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2대 졸업했대. 근데 결과는 뭐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이 부흥사나 목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뻥을 치면 이제 반드시 들통이 나는데 음란한 쪽으로 뻥을 치면요 죽더라고 빨리. 또 먹고 사는 물질로 뻥을 치면요 가난해져 버려. 그래서 목회도 못해.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들통이 나게 돼 있어.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한 척 아무리 말씀을 크게 외치고 능력 있게 막 소리를 질러도요 성령 없는 소리 지르는 거는 그거는 엿장수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방이 헛방.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 가짜 부흥사. 여러분 가짜 부흥사 많아요. 아까 저 유튜브 어제 저녁에 보니까요 누가 그랬어. 저 광화문서 그랬더라고요. 목사 간첩이 많다. 엄청 많다네요. 그거 지금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들통나게 돼 있어. 왜? 성령은 거짓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성령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천국도 마찬가지야. 아니 천국 갈 기름이 없는데 기름 등불로 준비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림을 하나 뽑아봤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강력하게 회개복음을 외쳤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 그 심령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성령 충만, 기름 등불, 기름 준비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 항상 정신 차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천국 갈 아무런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나 기도원이나 집회를 많이 가요. 특히 어려운 데를 많이 가요. 뭐 10명 내외로 보이는 데를 요즘 많이 갔습니다. 작년부터. 다 목사님들이고 자기
담임 목사 아니면 원장, 그 직원 한두 명이야. 그리고 나머지 다 단체에 가거나 다시 다른데 이제 목회자들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한두 번 말씀 듣고 그냥 먹고 모여서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1년 12달 집회가 이어지더라고. 그런데요, 저는 갈 때마다 막 강하게 막 지적하는 거예요. 아, 원장 당신은 남자가 여러 명 거쳐갔다며. 어머. 그게 돼요?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되는데 천국 갈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만이지만 당신은 더러워. 막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지금 점잖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랬는데요, 보세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끝독도 안 해. 얼굴술도 안 봐요. 당연지사로. 우리나라 4,000번 이상 교회 부흥에 나갔던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문자 오다가 전화가 오더라고. 현 목사님도 그런 상황에 와봐.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어.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더라고. 응? 세 번째 살다 헤어진 거라고 지금. 아주 더러워서 말하기도 싫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요. 겉과 속이 깨끗해. 겉은 그런데 속이 안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 예?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항상 회개하는데요. 기도 많이 한 척한다. 기도 많이 하지 않았거든. 우리 김수인 아내 목사님 같이 사는 거 알잖아. 기도를 많이 못해서 보통 기도를 목회자는 5시간을 해야 된다고 하루에. 5시간 못 하거든요. 반도 못해 2시간이나 겨우 할까 말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의 26장에 보면은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1시 동안 더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는 1시간의 기도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20-30분도 어떤 때는 대충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할 때 받아야 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지옥 흉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어떤 분이요, 천국과 지옥을 쓴 우리 누구죠? 합동측 총장님도 아시고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지옥에 갔더니요,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 많이 와 있더라는 거야. 지옥에. 올 자도 있고 온 자도 많고요. 앞으로 왜 지옥에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물어봤대요, 천사한테. 지옥에. 우리는 계급자, 이 목사, 이 부흥사, 이 겉으로 내가 믿는 그런 계급장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고신축이지만 고신축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합동축이 가는 거 아니야. 통합축이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박사학위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성령 충만으로 가는 나라, 주님 같은 그 나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목회할 때 바울이 갔을 때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성령을 받은 것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아볼로 목회는 지식적인 목회를 했어. 그런데 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내려오시느라, 성령이 임하시느라. 여러분, 성령은요, 설명으로, 이론으로,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으로, 경험으로, 주님을 독대하면서 회개함으로 천국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뭐 천국을 대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분류하잖아요. 보이는 천국, 무슨 우주적인 천국, 영적인 천국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뭐 거기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관원입니다. 관원.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이 거듭나의 비밀에 대해서 대전
기쁜 소식교회 이 박옥수가 이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이 구원받았으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더라고요. 이제 만나가지고 내 따기도 한 대 때렸어. 구원파. 야, 이 새끼야. 너는 예수님의 사랑은 오른밤에도 왼밤을 돌려드리는데 그거 믿느냐? 믿는냐? 그래 한번 딱 때려봤지. 그랬더니 목사가 사람 때린다고 믿더라고. 가짜 새끼들.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 앞에 가짜는요. 반드시 오므라들게 돼 있어요. 진리 앞에 거짓이 어찌 까불 수가 있어. 예?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을 말할까요? 물은 어떤 거는 주석에 보니까 물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고 불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저기 그 주석에 통순 성경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은 보혈 예수 피를 상징한다고 봐요. 성령은 주님이 주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믿은 성령의 불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씻음받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며 회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 내 안에 예수로 나를 장악당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내 개인적으로 임할 때 그것이 거듭남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멘. 그럼요. 81년도 되게 오래됐죠. 1981년 12월 1일 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니까 지루할까봐 간간히 늦는 겁니다. 생각난 김에. 그런데요, 그날 주일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안은 전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안 되는 집안이야. 장로님이니까 다 권사님이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원래 모태신앙은 미지근해가지고요. 설교 다 시작할 때 가고 축도하기 전에 가요. 집에 가. 이게 미지근하게 그냥 그럭저럭 다니는 그런 못된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그런 부류 하나였었나 봐요. 그래서요 그냥 따라가서 그냥 앉아 있어서 저 뒤에. 그런데 그날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음성이 귀로만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속에서 들리더라고. 들리는데 그 사람의 기질과 성질에 따라서 이 하나님도 그를 부를 때에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부르더라고. 야 이놈아 그래. 야 이놈아 그래. 속에서.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한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80년 9월 10일 날 제대했으니까 아마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제가 육군 하사 8407 8263 그래봐도 5.18 개헌군이었기 때문에 군기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딱 차려지니까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네 놈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이고, 속으로 그랬어요. 라면을 끓이는데, 식당계가,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 25년 다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야, 이놈아,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믿어? 그따위로 믿어? 확실히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주여 그랬어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래서 그냥 주여만 하는 거야. 주여. 그런데 그때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방석 하나씩 깔고. 근데 한참 막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요. 시계는 2시를 가리키고 교인들은 다 갔고 저는 저 끝에서 이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때 유행이 나팔바지에 이거 머리 기는 거 긴 머리 나팔바지였어요. 81년도. 그래가지고 막 완전 개판으로 살았지 뭐. 근데 코가 막 국수가 나오고 막 머리카락이 흐려지고 막 굉장히 막 비몽사몽 안에 헤맸나 봐.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제 다들 갔더라고. 저는 정신차리나 보다 교인들은 상관도 안 하고 다 그냥 집으로 가버리셨나 봐요. 그 집에 가서 예전에 하는 대로 담배를 하나 펴가지고 탁 불을 붙였어. 근데요 개옥질이 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봐도 헛개옥질이 나요. 또 제가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은 여자들을 잘 꽂혔어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지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날부터 딱 못 자르듯이 멈추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 30분이면 저희 할머니 권사님과 할아버지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가져요. 그래 같이 한 방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 같이 깨지는 거예요.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 장모님이 하신 말이 25년 동안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4대째에는 주의 종을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아멘. 근데 25살 바로 12월 1일날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보통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세게 만나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83년도에 이제 신학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고려신학대학원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해에 2월달에 졸업하고 2월 26일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교인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이 쓰시고 부르시고 여러 가지 방향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열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의 뜨거운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병마 귀신이 웃어버려. 이 은사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 고신청은 지금도 집에 가서 방언해야 되잖아. 응? 입을 찢어야 돼. 어디 성경에 집에 가서만 하라는 성경이 어디 있어?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역사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능력은, 은혜는, 치유는, 귀신은 도망가고 은혜는, 능력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이야. 천국 가려면은 거듭난 자, 아멘.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 주일학교 찬양이 생각나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아멘. 야! 야! 애들은 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과연 거듭났습니까? 아멘.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까?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내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의 그 보혈이 흐르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바깥 어두운 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나 다행히 천국 복음 기도원, 천국 복음 부흥사 혈인가 우리 모두가 거듭남으로 천국 부흥사로서 많은 영혼을 깨우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거듭남의 체험들이 날마다 모이고 세우고 전파하는 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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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몇 시까지 해야 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마칠 오일입니다. 마칠 오일. 마태복음 7장 마칠 21장 7장 21절 산상보훈이 5장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는 보배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말씀은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멘.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말로만 그냥 나는 4대째야, 나는 고신축이야, 나는 예수 교회 다니는 숫자가 많아, 나는 우리 마누라 심화자라 붙으면 갈 수 있어. 뭔 이유, 그런 적당한 거 다 들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죠. 형식적으로 있는 척, 믿는 척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격사륙입니다. 누격사륙 로미오라고 얘기 전 잘 읽는데 로마서 2장 5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야고보 기자가 말했듯이 행함에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이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러니까 뭐야?
믿음은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11에서 11장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인데, 이 믿음은요 쌍시옷 발음 세게 가지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분은요 안수했는데요 세게 누르래요. 세게 누른다고 무슨 치유가 일어납니까? 세게 누른다고. 대구 불능력 기도관, 거기가 불능력 기도니 이름이 불능력이야. 그러면 거기는요 동성기도 하면 다 자빠져. 자빠지지 말라 그래서 자기 아픈 데는 눌러달래요. 허리 뭐 등 배 뭐 이런 데는 눌러달래. 아프대. 그거 눌러주면요 세게 누르는 거. 세게 응? 얼마나 세게 누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 믿음으로 되는 거. 믿음으로. 이게 선포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불변이야. 불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그런 것에서도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우리 주님은 놀랍게, 믿음은 쭉종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그럴듯한 가라지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 행함 없는 믿음은 형식과 외식적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저도 가끔 우리 집에 그 감독은 교수는 우리 김수인 목사야 하네. 그래서 항상 저를 코치하고 지적을 해요. 당신은 유튜브 설교할 때 너무 지식적으로 많이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40분 내외 설교를 하는데 이 원고를 놓고 유튜브 찍으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따박따박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은 제가 유튜브 오후 예배 우리 김수인 목사 2부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올렸는데, 전에 할 때는요 저는 많이 나오면 30분 30회 40회 좋아요가 좋아요가 올리는데, 우리 김수인 목사 하면요 오후 설교입니다. 뭐 내가 볼 때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100회 이상이 나와요. 3배 이상 나와. 그 희한하다고. 아니 주일 오전 예배는 30회 이상 될까 말까 하는데, 오후에 우리 김수인 원장이 할 때는 100, 어떤 때는 300 몇 회까지 나오는 거죠. 막 가시나무가 생명나무가 뭔 설교를 하는데도 300 몇 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요. 그 말을 하면서 그래요. 저한테 빗대고, 지식적인 설교는 성도가 듣는 귀가 알아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에 귀가 열린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야지. 그 성경에 누구 쩍쩍하고 뭐 소극적 적극적 뭐 헬라어 히브리어 되고 막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말씀을 막 풍성하게 한 단어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막 전하잖아요. 듣기는 그렇고 많은 말씀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더랍니다. 은혜가. 저희 아들 목사가 서울 종암중앙교회 전임 목사로 갔는데요.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 금요일 날 설교하고, 이번 주는 새벽 설교를 계속하고 금요일까지 수요일까지 다 한다네. 막 거기에 무슨 수련회인가 뭐가 있어. 다들 목사들이 여부로 가서 이제 새로 온 목사가 담당을 많이 한대요. 근데 오늘 카톡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 오늘 새벽에는 지금까지 나온 숫자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아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4시 반에 나오셔서 6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셔요. 그래서 자기도 앉아있는데 담임 목사 사모님이 6시 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훈련 되게 받는다. 세게 받아야 북쪽으로 들어가는 북파 공작원은 훈련이 세다. 세게 받아야 전시에 살아남는다.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까지 불러 뽑아주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믿는 자, 그대로 따라하는 자,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듣다 쓰고 배부르고 내가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하기 좋지요. 그러나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죽음이 오고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에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진가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예비군 조교를 했어요. 예비군 조교 250명 정도 나놓고 동원 예비군 훈련할 때 250명 나놓고 예비군들을 훈련을 시켜요. 근데 방학 때면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특별히 이제 예비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나 또는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요 제일 말한다. 제일 말자들을 까드죠. 많이 배워서 알아서 똑똑해서 제일 말한다. 그런데요 부흥사회를 다 해보니까요 목사가 제일 말한다. 특히 부흥사. 이야 배신도 잘 때려. 배신 때린 사람 천안에도 막 10명도 넘어. 야 미치겠어. 애들 같아야 야구방망이는 뒤통수 한 대 까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고 예수는 하나입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모시고 주의를 하고 영혼 살리고 복음 전파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안내자가 될 때에 우리는 연합해야 돼. 한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일에 열정을 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먹으러 다니고 쉬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낭만하기 좋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의 우리 천국 복음 기도 부흥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알기 쉽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죠.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예수님의 제자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당연히 천국에서도 자신들이 제일 먼저 제일 높은 지위에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말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가 29개월 된 아들 새끼 우리 손자를 보고요. 우리 지금 등 옆에 있는 7개월 된 우리 외손자를 보면서요. 야 어린아이들이 과연 이렇게같이 순수하고 거짓 없고 진실하고 이런 자가 천국에 간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과연 진짜로 확실히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 아멘. 조금만 말 배우고 걸어가고 생각 있고 뭔가 지식이 들으면 자기 생각이 자기 고정관념이 자기 잘난 맛이 예수 똑똑했는데 자기 똑똑이 나와. 신학이 나오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 수단 계산 자기 어떤 사상이 나와버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너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야.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주장 내 계산이 내 교리가 내 생각이 내 수단이 내 계산이 앞서 전부 빵이죠. 빵. 어린아이같이 정말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 예수님께 만져주시려고 산수하여 달라고 어린아이들 데려올 때 이 제자들이 이를 막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저도 67세입니다. 올해 들어 67세가 벌써. 야,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얼마나 됐냐? 저보다 11살 어린 시찰장에 그래요. 같이 앞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올해 몇 살이냐? 야,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11년 선배는 같은 상에서 밥도 못 먹었어. 할아버지 선배 대선배야. 근데 앞자리에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57년생 올해 아마 66인가 7인가 그렇다. 자기는 아직 11년 후배야.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세상 참 좋아졌다. 세상 참 좋아졌어. 아니 시찰장이 장이 되더니 뭐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응? 너 간첩이지 이 새끼야. 그랬어. 내가 나중에 간첩이지 이 새끼야. 응? 어디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이가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나 동영상 보면요 70 넘으신 분들의 말씀이 더 아주 은혜스럽다. 아멘. 진국이야 진국.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나겸일 목사님이나 연천 순복음 최성경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들이 점점점 이제 연세가 되고 세월이 가니까 뭐 조영경 목사님 뭐 벌써 가셨지만 이렇게 연세 그리고 이종면 목사님이라고 서울교회 옛날 충영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했죠. 그분은 이미 가셨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연료하신 옛날에 아주 영성이 풍성하신 분들이 서서히 지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우리 이 시대에 남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 죽을 날을 무슨 그걸 겁을 내겠어요. 언제 부르시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그런 눈물이 그런 간절함이 그런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항상 순수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으로만 주여져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주님 가신 길이라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길이라면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죽기까지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무슨 사례비를 걱정하고 뭘 먹고 자고 호텔에서 자야 되고 무슨 대접을 받으러 부에 갑니까? 뭘 먹으려고 놀러 가려고 뭔가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이 일을 하냐 그 말이야. 최고의 낮은 자리로 최고로 어려운 자리로 최고로 없는 사람에게 저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청주의 어느 하늘문 기도 갔더니요 세 달 동안 월세를 못 냈대. 마지막 날 설교를 끝나고 이제 보따리 싸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강대상 뒤로 오라 그랬더라고요. 갔지요. 이제 우리 둘이 가서 집회를 했는데 3박 4일 동안 들어온 헌금을 다 보여주더라고. 첫날, 둘째 날, 낮에 저녁에 얼마 들어왔습니다. 얼마입니다. 그때 또 특별 헌금에서 어떤 분이 한 100만 원 했어요. 한 분이. 그래서 이제 헌금 주면 하셨더니 그 원장님이 그래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3달째 월세가 밀렸대. 그래서 교통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 기도원 어려울 때 그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월세 내려고 풍요하냐고 월세 내려고 참 답답해 죽겠어. 아니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고 뭐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무리 많고 적고 아무리 크고 잘 나가도 천국 못 가면 꽝이다. 꽝.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 경상도 말로 빽가리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뭘 보면 알아요? 5분 이상 얘기해보면 알아. 같은 목사도요. 오래간만이다. 나 누굽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조금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맨날 땅에 것만 얘기해. 이 세상 것.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 3장 초반에는 어린아이 젖먹는 신앙이야. 히브리서 5장 후반절에 보면 장성한 신앙이 아니야. 자꾸 의식주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집회가 부흥회가 이 세상 것이 아니지. 내가 어디 갔더니 누가 1,000만 원 1,500만짜리 헌금 올렸는데 안수했더니 어린이 며칠 있다가 몇 억짜리 땅을 사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해야 돼. 가지고 굉장히 무슨 어려워서 했더니 하나님께 바쳤더니 했더라.
간증이 막 굉장합니다. 막 내가 뭐 안수해서 막 했더니 막 암병이 떨어지고 뭐 건강해져갖고 뭐 주를 위해서 막 주의종이 되었다고 막 굉장히 말을 해. 천국 갔냐고. 그래서 천국 갔어. 그러다 말았지. 그러다가 잘 되니까 교회 안 나왔지. 암병이 걸렸는데 아까 우리 저기 방위병 탈려갖고 목사 안 한다는 그 목사님이 안수해갖고 암병이 떨어져서 그때 당시 12인승 그 승합차를 사다 놨어. 새 차를. 능력 있잖아요. 그만하면. 근데요 그 사람 차 사다 놓고 교회 안 나오네. 얘는 안 믿어. 그게 뭐야. 고쳐지고 차 사다 놓으면 뭐해. 천국 안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가 마지막으로 6번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요 초병 때 초창기 예수 믿고 목사 됐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 번 읽고 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금요일날 텔레비전이 켜져 있으면 토요일날 텔레비전을 못 꺼. 토요일날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이 안 나가. 5리 이상 안 걸.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자들이야. 물에 빠져도 안 건져요. 율법의 안식일은 일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 외에도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316가지 유전을 만들어서 얼마나 똑부러지게 그 유전을 지켰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화이술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야 합니다. 내 깐에는 그래도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도요 얼마나 의구심이 센지 몰라. 남들이 잘못했으면요 흥하게 질타하고요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게 아니구나. 저도 못하는 주제에 왜 무슨 남을 지적해. 남을. 저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뭘 남을 비판하냐고.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고 남의 눈 속에 티를 자기 똥구녕이 더러운데 왜 남의 똥구녕이 더럽다고 지적하냐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적용하면 나는 천국 가느냐, 나도 천국 못 가면서 어떻게 남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너부터라도 복음사, 천국 복음운동 부흥사면 너도 천국 가야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바깥에 쫓겨날까 하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처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기도 하고 쓸 거 못 쓰고 저녁가고 헌금 드렸고 남들처럼 가고 싶은데 다 가지 못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보다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요 여행 잘 안 갑니다. 노회, 총회, 여기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 어디 가자, 어디 1박 2일로 여행 가자, 어디 당일치로 가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신대원 졸업식 날 대만으로 여행 갔어요. 졸업여행 안 갔습니다. 금강산 어디 음직할 때 열렸을 때 그때 가자 안 갔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여기 천안 기독교 연합회 했을 때에 8천만 원 헌금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일본 여행했습니다. 일본 전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에 들어있는 목사님 다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못 갔어요. 우리 동계나 우리 저기 시천에나 저 강원도 주문진 속초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평창 그리고 경주, 포항 이쪽 여기 그쪽으로 이제 콘도를 빌려서 많이 갑니다. 한 번 갔을까 말까 그래요. 잘 안 가. 왜 안 가게? 여기 보세요. 놀러 가고 먹기 좋고 참 옛날에 20살 때 저 속리선 법조사 그 앞에 아줌마들이 놀고 춤추고 막 할 때 제가 가면 막 오줌을 쌌다니까 아줌마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끼가 아직도 있어 안 드는 게. 근데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갑니다. 언제 한번 우리 기독교 우파에서 저 예산 그 덕산 거기 수양관에서 계곡에 설명 거기 기도회 하는데 거기 특히 기타 치고 야외 연포 쳐놓고 막 노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이제 율동하게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다가 막 신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옛날 춤이 막 나오면서 막 추니까요.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 나를 보고요 막 웃는 거야. 야, 그 몸매에 그런 율동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냐고. 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에는 아무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40일 금식 기도요? 아이고 웃기지 마요. 저도 해보니까요. 응? 약발이 한 달도 안 가. 해가지고 40일 해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천국을 준비하라. 항상 죽을 준비하라잖아요. 부흥사가 옛날에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말씀 준비하잖아요. 신방 준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해요. 여러분 천국 준비했습니까?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필요할 때가 없어서 걱정하느라 근심하느라 남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느라 인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지나면 실패합니다. 하루 종일 한 일은 많은데 저녁에 보니까 한 것은 없어. 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할 것을 얘기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지 말고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거죠. 아멘. 현재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믿음의 삶을 열매로 보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앞으로 갈 것을 말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령 받은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미르는 다섯 처녀들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준비하여야 할 기름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믿음의 등에 성령 기름을 채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우리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기름이 간당간당해요. 운전해 보면 게이지판에 노란불이 들어와서 기름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등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야, 주유소는 아직 멀은데 간당간당하잖아요. 기름 떨어져 이거 차 쓰면 어떡하지? 그런데 만땅으로 이빨 채워서 막 12만 원어치 넣어놨어. 막 만땅으로 기름까지.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막 마음 놓고 가도 기름 떨어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기름이 간당간당하면서도 염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응? 저희 아들 목사는 저보다 그래요. 목사님, 아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없어. 그래요. 요즘 애들 그래, 야 너는 가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아니 땡굴도 연기 나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아들한테도 그런 말을 듣지. 나도 천국 가려면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살면 안 되겠지. 아멘. 그렇게 하고 자꾸 회개하는 거야. 자꾸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아멘.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책임져요. 아멘. 자기가 가는 거지 누가 가줘요? 아멘.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가줘? 천국은 내가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아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 기도원에 와서 천국 복음 기도원 부흥사가 됐다면 바로 이때가 천국 갈 때. 아멘. 여기까지 왔는데 천국 못 간다? 이건 뭐요? 일본 말로 가보시기 망신이지. 응?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큰 소리 치는데요. 진짜 몸부림쳐야 돼. 아멘. 근처에 있는 어떤 기도원 가세요. 내가 막 큰 소리 막 소리 질렀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천번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내가 주여. 당신들도 회개해야 돼. 아멘. 뭐 하는 거야? 막 그랬어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 와서
현 목사님께 그 말 할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대. 자꾸 막 요라고 사니까 그리고 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대요. 별로 없대요. 어디 가나 말해. 어디 가나 말해. 가지고 언제 또 부르고 언제 또 이 자리에 우리 전국 복음 기도원에 서고 있어요. 언제? 마지막일 수도 있지.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둘 중에 한 곳은 들어갑니다. 아멘. 장차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될 것입니까?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결정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요 죽음 임종할 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목회를 여러 번 했으니까요 3가지 임종의 모습이 나오더라. 3가지. 하나는 반드시 분명히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문정동 서울 문정동에 안 권사님의 아들만 넷이야. 이북의 평양에서 아들 넷을 데리고 피난 나와서 남산 밑에 거기 묵정동이라는 곳에 거기서 가판대에서 풀빵 장사해서 아들 넷을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4명이 다 이 한 줄에 며느리 권사들 4명, 아들 장로, 막내 아들은 군인 현역 군인,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날 주일날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후 10시쯤 9시 지나서 이제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집 프라자 아파트 분정동 프라자 아파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요. 아들 내 며느리 넷을 다 눈을 떠 확인을 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정명희 권사야 천국에서 만나자. 네 어머니. 셋째 만나자. 다 확인하고 물어보고 천국에서 만나자. 자, 잘 믿어라. 나는 서울 맨션 아파트로 이사 간다. 며칠 후에 나랑 같이 만나자. 그리고 찬양을 불러주세요. 목사님 하고 찬양 부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2절 후렴 부를 때 가시는 거야. 아멘. 웃으면서 어린아이 모습. 얼마나 아니 죽는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은혜 받더라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아들이 공군 중이야. 저 성남에 있는 공군 부대 중이라 그 중이 위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지금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대. 빨리 오셔 신방해달래. 갔어요. 갔는데 강경화라 배가 이렇게 불러요. 자기 머리털을 막 뽑고 가슴을 때리고요. 똥오줌 싸면 이를 갈면요. 목사 새끼 개새끼라고 하면서 막 방바닥을 빼곡떡을 굽다가 죽었어요. 배 두들기면서 어디 갔어? 암만 말해도 안 들어. 막 욕하고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소리 지르다가 죽었어요. 지옥 갔잖아요. 3번째 종류는요. 제 평택 고독 반석교회가 저희 고향교회인데요. 거기에 장로님 2분이 동생이야. 근데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시내, 서정리, 평택 이런 데로 시내로 교회를 다녀요. 이분은 큰아들입니다. 박길용 성도예요. 성도.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교회 와. 그리고 막 교회 다니면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대강 대충 예수는 믿는데 막 술만 나누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동생들이 장로니까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데 자기가 나가는 시내 교회 목사님들은 창피하니까 못 부르고 이 고향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있는데 누구냐? 현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갑니다. 이거 왔어요. 그랬더니요. 거의 다 죽었는데요. 이것만 3일째 하고 있는데. 3일째. 이것만 3일째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요. 딸만 셋입니다. 딸 셋, 아들 사이 셋이 쭉 있어. 그리고 마누라하고 동생 2명 장모님 둘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제가 갔어요. 들어갔어요. 찬송을 부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 딱 전하고요. 귀를 딱 잡았어요. 귀를 딱 잡고 귀에다 대고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이 영혼의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악한 원수먹이서 끼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막 명령했어요. 부끄러운 권입니다. 겨우 죽음 앞에 턱걸이에서 예수님 좌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겨우 구원받는. 그랬더니요 맨 발끝에 앉아있는 큰딸이
엄지발가락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니까 엄마 아버지가 지금 엄지발가락이 검어져요? 그 내가 이렇게 봤어요. 이 죽어가더라고. 점점 죽어가더니 숨이 툭툭 하다가 툭 멈춰. 눈을 까보니까 갔어요. 가셨다. 장례식장을 보셔라.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모든 거 다 마치고 그렇게 진례하고 온 경우가 있습니다. 겨우 죽어간 겁니다. 이 세 종류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천국 갔냐 못 갔냐는 죽을 때 판결은 나더라고. 물론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이미 이루어지는 사람은 더 많지요. 그런데 보세요. 기양지사 갈 바에 우리 그 천국 지역 본 목사님 말씀대로 천국도 3층이 있고 뭐 제일 좋은 자리가 있다면서요. 응? 우리 이기용 목사님 말은 면류관을 쓰는데요. 세마포들 있고 통합적고 이기용 목사님 유명하시죠? 면류관을 쓰는데 보석이 박히는데 한 번 예배를 잘 들을 때마다 보석이 박힌답니다. 팍 천사가 와서 박아준대. 그런데 예배 시간 챙겨 드리면 박혔던 면류관이 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놈은 빈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이 있대. 개털 못하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큰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아멘. 예배 잘 들으면 보석이 박힌다. 아멘 아멘. 자기가 아멘. 보고 왔대 저기가. 아멘. 나는 못 봤지만.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있는데 이양지사 천국 갈 바에는 뭐요? 앞자리에 있어야지. 앞자리. 아멘. 앞자리하고 3층에 있어야지. 3층에서도 예수님이 입혀주는 세마포도 있고 면류관 쓰고 주님과 당당하게 영생봉강 누려야죠. 아멘. 부끄럽게 이게 뭐야? 꽃밭에서 물이 나주고 문지기로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천국의 왕도릇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기이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